네, 오늘 거룩한 11월의 첫 주일 아침,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중요한 날들,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결혼기념일, 입학식, 혹은 졸업식.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날들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혼기념일이 없습니다. 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입학식도 졸업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똑같이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난 날과 죽는 날입니다. 우리 묘지에 가보면 묘비에는 두 가지 날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날, 죽은 날. 우리는 이 두 날 중에서 태어난 날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은 앞으로 언젠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날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태어난 날은 축하하는 날입니다. 최근에는 한갑, 고희, 팔순보다도 더 이렇게 뻑저지근한 잔치가 바로 아기들의 첫돌 잔치라고 합니다. 돌잔치가 갈수록 거창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기의 탄생 그리고 무사히 1년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축하해야 할 일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생일이 이처럼 축하할 날인 반면에 죽는 날은 어떻습니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서 죽음의 날처럼 슬픈 날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그날 우리는 탄식하고 울음을 삼켜야만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죽을 때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아주 힘든 병을 진단받고 사형 선고나 다를 바 없는 말을 듣고 나오는 환자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그런 진단을 받은 후에 얼굴에서 막 웃음기가 가득하고 화색이 돌고 그런 얼굴로 병원 문을 나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죽음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너무나 유명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가족들, 오빠가 죽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평소에 아주 각별한 관계였던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를 않고 시간이 지체하는 동안에 나사로는 그만 죽어서 무덤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지만 그 생명은 한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났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고생문이 훤히 열렸다, 그러한 뜻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평생 동안 흘린 눈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삶의 여러 힘겨운 문제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밤은 몇 날이나 될까요? 분노가 가슴에 채워 어쩔 줄 모르게 되는 날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오해를 받아 힘들어야 하는 날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소중하게 모았던 것들을 너무나 허무하게 잃어버리고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괴로워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한평생에 들어있는 일들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게 됩니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언젠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의 욥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기 3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이처럼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은 병에 들었습니다. 아내도 친구들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생일을 저주한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도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고달파서 견디기가 힘들 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4절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이런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은 병들고 늙어가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살다가 끝내도 될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현재의 생명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긴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대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르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현재 가진 것과 같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찢겨지고 고통받다가 죽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생명은 그 이전의 생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생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단지 이렇게 환영이 아닙니다. 생선을 함께 잡수시기도 하고 또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늙지 않습니다.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좀먹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현재의 몸은 썩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명은 욕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영광스럽습니다. 현재의 생명은 약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강합니다. 현재의 생명은 이 육체, 몸 안에 갇혀 있지만 부활의 생명은 신령하여서 더 이상 몸이, 육체가 제약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신비로운 생명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일이 현재 지금의 이 생명을 준 날이라면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제2의 생일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지만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재의 생명을 다시 한번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얼마를 살다가 결국에는 다시 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다시 살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잘 봐라. 죽었던 나사로를 내가 살렸다. 나사로가 지금은 현재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지만 장차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난 생명을 주는 너희의 구원자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에게 바로 그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이런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현재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날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는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26절의 마지막 문장은 질문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이 27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이 우리의 두 번째 생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2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생명을 소홀히 여겨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현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고 또 학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살은 옳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전쟁 역시 이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전쟁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명은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현재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람이 장차 영원한 생명도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현재를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죽음에 대해서, 그러나 끝이 아닌 새로운 제2의 생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 추모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분들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치게 보고 싶은 그분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드디어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래서 늘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아름답고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제2의 생일을 가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을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